행복한 하시기 됩니다. 하나님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삼육식품 사장님 되신 우리 전광진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환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준 우리 이선영 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새송정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 글씨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 하나님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하겠습니다. 겨자씨 믿음 하나님을 옮깁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소리가 좀 흩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 현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보시면 출입문 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세종 행복교회 신축 공사라는 출입문에 간판이 달렸고요. 저쪽 벽 중앙에 보시면 여기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교감도 하고 또 자세한 설명들이 이곳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세종 행복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나 보게 될 것입니다. 지어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수단이 되고 또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현장 소식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난 화요일 6월 1일에 지하가 위치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하는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계실과 창고 정도만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공사 사장님 되시는 이옥균 장로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지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단단한 안반이 나오면 비용이 더 나오고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땅을 막상 파보니까 안반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포크레인으로 부숴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안반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컨테이너 밑으로 꽤 깊이 파들어갔죠. 5m가 조금 넘게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이제 그 파고자 하는 그 깊이에 저희가 다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 자금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20억보다 15억이 더 늘어난 30억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제가 전한철 선생님을 방문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모시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렸는데 한 남자분이 파인애플을 들고 저희 테이블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칼로 하나 싹 깎아주시면서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맛있으면 사세요. 그러거나 한 컨테이너에 이게 10,000원입니다. 20,000원을 사시면 3컨테이너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컨테이너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나눠놓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컨테이너를 자그마한 걸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전한철 선생님이 앞에서 보시다가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비싼 거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파인애플 한 컨테이너 조그마한 것을 주고 가시면서 이것도 주고 가셨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저는 처음 봤는데 로또 영수증입니다. 와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성경 건축하는데 건축 자금이 모자라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당에 왔는데 이 낯선 사람을 보내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로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어야 됩니다.
수요일부터 며칠간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요일 날이 돼서 로또. 그래갖고 이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번호가 어떻게 되나 검색을 해봤더니 번호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난 안식일 날 아침에 제 집사람한테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같은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입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네요. 작은 돈이지만 목사님 건축헌금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계좌 좀 보내주세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카톡에 프로필만 이제 교회 건축하는 사진을 띄웠는데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요거는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의 그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 날 오후에 우리는 화폐에서 5억을 화폐를 통하여 빌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헌신을 해서 5억을 좀 잉자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5억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고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은 7절 읽어주십시오.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너희에게 우리를 부르심은 긍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우리는 꽤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하여 찾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what, 무엇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How?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했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지침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제어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절제함으로 몸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Why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답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 7절 읽어주시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시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하여 주심이라? 네,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신원은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림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적적이고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을 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보수, 여기서 보수는 안갚음입니다. 복수예요. 하나님은 은혜는 내 것이다, 사랑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무엇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수는 내 것이다, 안갚음, 복수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보수하시는, 안갚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복수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 여기를 어벤저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미국 영화 가운데 어벤져스가 있는데 하나님도 어벤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신원하시고 보수하시고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관여하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결혼 생활까지도 관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혜 많은 자들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무엇도 관여하신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살피신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사적인 일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만 잘하면 된다. 정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들의 연애사나 그들의 일들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도 관여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시편 94편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동안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여 그러면서 반복하여 뭐라고 불러요? 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 호칭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그 기도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뭘 하소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을 마땅한 벌을 주소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믿는 사람. 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믿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심판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원해요. 그래서 죄 지을 때도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퇴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이기적인 것이며 죄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친히 뭐하신다? 복수하신다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요 서서히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영원한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씻음 받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진 우리가 죄에 또다시 들어가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씻음받은 깨끗함과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계속해서 유지하며,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영에 있는 전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의로움과 악의와 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 한국말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좀 살펴보니까 이 말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몸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 무엇에 대하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너의 몸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 우리 몸이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어떻게 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면서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웃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중대한 일이요. 그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 몸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어땠다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꾸민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러나 8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벗어버리는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거 다 벗어버려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요 더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녹색글씨 시작.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하게 살라고 더러운 사람을 살라고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하고 싶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의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틈에 죄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거기에 죄가 끼어들면 완전히 후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은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름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세 번째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냐.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결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앞서 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 가운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해요. 이게 그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기별을 싫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말을 듣지 않고 버리는 것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기별을 주신 누구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거절한다면, 이 명령을 그저 흘려보낸다면, 이 명령을 중요치 않게 여긴다면,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이 명령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전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시간 제한이 없는, 유통 제한이 없는 선물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된 우리의 몸으로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떠나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루어가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제하고 통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통제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심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림교 주석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자녀들을 거룩으로 부르고 구종 안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능력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주와 같은 품성을 추구할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만나서